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주변의 열강들 가운데 애증의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과거사의 문제라든지 또 뭐 좀 이렇게 간혹 행동하는 거 보면 섬나라 사람들처럼 행동해서 좀 얄미운 구석들이 좀 있죠. 그런데 또 부러운 것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 참 배울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꼽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별것 아닌 한 가업을 이으면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아들, 손자, 며느리 쫙 가업을 이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가게가 3만 5천 곳이 넘는데요. 어이가 없으려고 그러네. 대단하지 않아요? 한 중견 건설 업체는요 578년도에 창업해서 올해 1443년째 이어오고 있는 회사도 있대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창업해서 10년을 버티면 대단한 거다. 그런데 100년 넘는 가게가 3만 5천 곳이 넘을 만큼 대를 잇는 그런 기업들이 일본에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같은 아시아권이고 뭐 불경기가 오면 같이 올 거고 살기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울 텐데 일본은 그렇게 정말 전통을 이어서 100년 넘게 또는 수백 년씩 기업을 이어가는 그런 정말 전통을 지키는 기업들이 많은 비결이 뭘까? 한 전문가가 대표적인 가게 10곳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연구를 해서 공통점을 정리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딱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열쇠다. 그러니까 이름난 가게일수록, 오래된 가게일수록 예를 들어서 뭐 음식 맛도 중요하고 뭘 만드는 제품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재를 키우는 일에 많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더라. 여러분, 사람 하나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자식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 하나가 정말 건강하게 커서 큰 역할을 하기까지는 정말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당근도 줘야 되고 때로는 채찍도 줘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 일본의 전통적인 이 기업들은 대개 보면 그걸 잘한다는 거예요. 당장의 이익과 수익 뭐 이런 거에 뭐 좌우하지 않고 한 사람을 키우려고 그 정말 거기에다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 사람이 딱 바로 서면 좀 어렵고 불경기가 오고 위기가 와도 그 전통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어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어느 분야든지 여러분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누가 거기에 있느냐가 성공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그건 여러분의 문제야. 사람이
바로 서면 뭐든지 성공해요. 지금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꿈을 꾸시길 원합니까? 그리고 잘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발전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시길 바라고, 인재가 끊어지지 않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훌륭한 인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부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요,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지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오늘 셀리더들이 500여 명 세워집니다. 정말 많은 거죠. 이분들에게 10명씩만 해도 5,000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리더들이 오늘 세워지는데, 오늘 이분들이 어떤 리더가 돼야 될까?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리더가 한번 돼보고 또 그런 리더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자,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세워진 이 땅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얘기예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이후에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할 때 부흥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부흥을 외쳐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부흥이 시작되더라. 그러므로 우리 리더들과 우리 공동체에 날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뜨겁게 부흥했는지, 한번 설교하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등록할 정도였으니까 정말 엄청나죠, 엄청나.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자, 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사람이 모이는데 목회자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분들이 초대교회의 목회자예요. 이 12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이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옛날 초대교회로 말하면 12사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목회가 되고 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기와 비슷한 사람끼리 친해지거나 자기와 비슷한 생각과 출신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유명한 그 학설이 있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한 얘기인데 끼리끼리 법칙이라고 아세요? 끼리끼리 놀죠, 사람은. 그래서 내 수준을 알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의 수준을 보면 내 수준을 아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 나는 사람하고 안 친해져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요. 골초는 골초끼리 모이고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요. 맨날 남이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자, 이 초대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게 어떤 거냐면,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로 말하면 동포들이에요. 무슨 중국 동포라든지 러시아의 동포라든지 이런 사람들. 유대인이긴 한데
어쩌다 보니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중간에 이렇게 뭐 유학을 하러 왔든 또는 예루살렘을 성지를 방문하러 왔든 아니면 절기를 지키러 왔든 유대 땅을 방문했다가 고국을 방문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유대 땅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한 그룹하고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초대교회에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쪽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유대 땅에서 살면서 예수를 믿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았겠죠. 외국에서 온 사람보다는. 처음에는 하여튼간 성령이 함께하고 또 예수님의 유언대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어떤 문제로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기느냐?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헌금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는데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그런데 이 구제를 하면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고 또 같은 땅에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끼리 친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형편도 잘 모르고 또 인간관계도 맺은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꼭 의도적이진 않아도 나하고 친하고 형편을 잘 아는 사람부터 돕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대편에서 볼 때는 외국에서 들어온 교인들이 볼 때는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네. 자기들끼리 놀고 자기들끼리만 다 좋은 거 나눠주고 자기들끼리만 서로 도와주고 우리는 완전히 외국에서 왔다고 이방인 취급하고 우리를 대접해주지 않네. 이런 섭섭함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섭섭함이 더 이상 절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 거예요. 자, 교회가 여러분 가장 은혜스러운 건 다툼이 없어야 돼요. 교회가 다툼이 있다는 건요, 그건 이미 사탄이 그 교회 틈을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다툼이 있다는 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건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가정에 벌써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정말 그 다투고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는 그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틈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틈을 벌려놨다는 거예요. 자, 12사도가 교회가 막 부흥되다가 이렇게 교인들이 갈등이 생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교회가 갈등이 생겼는데, 파벌이 생겼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오랫동안 12 목회자가 회의를 하다가 결론을 내리길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너무 커지고 부흥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런데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는 일만 하고 이렇게 구제하고 재정을 맡고 또 봉사하고 이런 일들은 교인들 중에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교회를 좀 시스템적으로 행정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목회자들이 내놓은 처방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작을 때는 목회자가 다 해도 돼요. 그러나 교회가 많아지고 커지면요 목회자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위임해서 맡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이유는 제가 혼자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내가 해야 될 목회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장로님이나 또 여기 오늘 세워지는 셀 리더들에게 맡겨서 그 일을 대신하게 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에서 나온 시스템이에요. 목회자들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교인들 중에 리더를 뽑아서 특별히 구제하고 돌보고 뭐 이런 일들은 그들이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맡겼더니 평신도들이
그 아마 평신도 가운데 중간 리더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끼리 아마 열심히 토론도 하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투표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가장 자기들 교회에서 모범이 될 만한, 그리고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7 집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교인들 반응 잘 보이는데 왜 이렇게 됐죠? 7 집사. 그런데 여러분, 이 7 집사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쪽 사람들을 많이 세우자 그러지 않고요, 늘 소외당하고 숫자가 작고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세워주자. 그래서 자기들은 양보하고 자그마하고 소외당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 7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보는 앞에서, 오늘처럼 전 교회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이 교회 평신도 지도자로, 리더로 그렇게 임명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이 이야기가 중요해요. 6장 7절을 읽어볼게요. 7 집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이전보다 더 많이 부흥했대요. 한때는 구제 문제로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안 볼 것처럼 시험에 들었던 교인들이 이 문제를, 이 갈등을 잘 극복하고 좋은 중간 평신도 리더들을 잘 세워놨더니 교회가 어떻게 돼요? 갈등, 위기를 다 딛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부흥했더라. 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그 7 집사를 선출하는데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 또는 조건 때문에 집사를 잘 선출해서, 그래서 교회가 갈등을 해결하고 부흥했다. 이 7 집사는 어떤 사람들로 세워졌느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리더들은요, 다른 거 있으면 안 되고요, 성령 충만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걸 늘 기도하실, 리더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리더인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이걸 늘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처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7 집사를 뽑았더니 그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 맞아요. 그러나 저는 그거 말고 우리가 봐야 될 또 한 가지 주목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처음에 사도들이 평신도들에게 당신들 가운데서 7명의 리더를 세워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교인들 전부가 나서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집사가 되면 좋을까 이렇게 투표도 했겠지만 아마 그걸 고르고 골라서 중간에 사람들을 추천했을 거예요. 아, 나는 이 사람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서 추천하고 여기서 추천하고,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후보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후보들 가운데 골라내서 결국 최종적으로 7명의 집사를 세운 거예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7 집사가 결론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뽑혔는데, 그렇게 뽑히게 된 이유는 그 사람들을 추천한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이 사람 참 훌륭한 리더감이야,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추천하고 그 자리에 세우는 그 누군가의 안목. 아, 이 사람은 리더하기에 손색이 없어. 이 사람 정도면 교회 유익이 될 거야. 이 사람 정도면 상처받고 갈등하는 사람들을 잘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리더를 세우는 사람들의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리더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추천하는 사람들이 안목이 없어요. 누가 진짜고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훌륭한 사람이고 누가 리더감인지 잘 그런 안목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 뭐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저 사람 나하고 평상시에 관계가 좋고 저 사람 나하고 평상시에 뭐 관계가 나쁘니까 너는 안 되고 너는 돼, 이런 감정적이거나 자기의 기준으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덕이 될 수 있는 리더가 누구일까? 그런 사람을 보는 안목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500명의 셀 리더들이요, 1년 동안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저는 안목이 있는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리더예요. 그런데 리더는 탁월한 또 다른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 교회를 하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인재를 등용할 것이냐, 어떤 리더를 세울 것이냐, 이게 참 담임자에겐 숙제예요. 늘 그것이 저한테 목마른 숙제예요. 우리 리더들이 좋은 리더가 되는데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을 앞으로 훈련하고 교회에서 이 사람이 헌신하고 이 사람이 봉사하고 또 내 대신 언젠가 셀 리더가 되고 교회에서 뭐 어떤 일에 이 사람이 책임자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덕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통찰력 있는 안목으로 어떤 사람을 볼 수 있어야 그게 훌륭한 리더라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어야 훌륭한 리더가 아니라 내 눈에 좋은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안목. 어떤 사람은 눈썰미가 있다고 그러죠. 딱 뭘 보면, 그 사람이 보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봐요. 그래서 남들은 버리는 건데 그 사람의 눈에는 그게 값어치 있는 것으로 보여서 결국 그게 값어치 있는 보물이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리더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500명의 리더가 1년 동안 내 옆에 정말 나를 능가할 만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나를 능가하고 나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좋은 리더를 뽑아내는 지혜로운 안목이 오늘 세워지는 리더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건강한 교회는 절대로 정체되지 않아요. 고인 물은 썩습니다. 그 썩은 물에는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교회가 그냥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 사람 평생 한번 리더면 그냥 이 사람 리더 위에 새로운 리더가 발굴되지 않는 교회는 고인물이에요. 그 고인물에는 생명이 살 수 없어요. 건강한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변화 가운데 가장 좋은 변화는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도 리더로서 역할을 계속 감당해야 되지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리더가 나 때문에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원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사람들을 당장 잘 은혜롭게 관계하고 사람들을 잘 케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중간에서, 교회와 성도의 중간에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사람을 골라내는 그런 영안의 눈, 안목, 이런 것들이 있으셔서 우리 리더들 때문에 반드시 올 한 해가 지나면 더 좋은 리더들이 여러분 곁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목을 갖춘 리더가 되려면 세 가지가 전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안목이 있는 리더가 되려면, 첫째, 성령 충만한 리더가 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바로 세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걸 고민하고 선택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셀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가치가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게 생각이 충돌하고 가치관이 충돌할 때, 그때는 오직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게 뭘까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만 그게 리더예요. 목소리 크면 이기고 권위를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마지막에 결정하는 사람, 그게 훌륭한 리더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지혜자가 아닌 주 안에서 지혜로운 리더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 따라합시다. 성품이 좋은 리더가 돼야 합니다. 뭐가 좋아야 한다고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 여러분, 성품이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그게 드러나는 사람들. 참 성품은 중요한 것 같아요. 공동체는요, 소리를 막 내는 사람보다는요, 화평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리더가 많을수록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는 리더 말고요, 능력이 아무리 있으면 뭐해요? 아무리 재능이 있으면 뭐해요? 재능 없어도 돼요. 그 사람이 있으므로 화평하면 돼. 아니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리더가 뭐 다른 능력 없어요. 말주변도 없고 뭐 이렇게 파워풀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있으면 평화로워요. 그러면 됐지. 이 성품이라는 건요, 이건 사랑이 기반이 돼야 돼요. 성품도 훈련하는 거거든요. 성품은 타고난 거니까 안 바뀌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운동하면 근력이 생기고 처음엔 초보 딱지 붙이고 운전하지만 운전을 자꾸 하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성품도 훈련하면 좋은 성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품 훈련을 하면 그 아이들이 점점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좀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자기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 훈련이 좀 강하고 오랫동안 돼야 되지만 성품은 바뀔 수 있어요. 훈련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성품은 사랑에 기반한 성품이 돼야 돼요. 이 바탕이 사랑이 있어야만 그 위에 어떤 것이 될 때 좋은 성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7집사를 초대교회가 세울 때 중간 리더들이 이렇게 선입견, 편견 이런 게 있었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지도자들을 제대로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중간 리더들이 7집사를 추천할 때 영적인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 뭘 해요? 자신의 틀을 깨는 거예요. 내 기준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500명의 리더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을 관철하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화평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냥 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가 상대하는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만나는 만남 속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고 진짜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향기, 예수 믿는 열매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7집사를 세우고 점점 더 부흥했다 그랬어요. 우리 꿈의 교회가 정말 이제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머물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지역을 넘어서 민족과 열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오늘 여러분 500명의 리더들이 어떻게 하느냐, 7집사를 세운 다음에 오히려 그 교회가 갈등을 딛고 더 많이 부흥했듯이 오늘 500명의 리더를 세운 그 효과가 금년에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으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람 잘 세우는 리더가 되십시오. 그 역할 감당하라고 여러분을 오늘 리더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화분을 드린 거예요. 그 화분을 물을 주고 때로는 통풍을 주고 햇볕을 보게 해서 그 식물이 죽지 않게 키우는 게 여러분의 몫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셀리더들,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셀리더가 다 여러분에게 순종만 해요? 다 협조적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별의별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맡겼으니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끔 권면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잘 돌보셔서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람들이 훈련되어서 그 사람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또 다른 리더와 지도자로 세우는데 여러분의 안목이, 여러분의 열정이 필요한 한 해일 줄 믿습니다.